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달 8월 허락하여 주시고 첫날 주일로 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위로와 격려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중심을 지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경도 고맙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구원의 노리로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추억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속 악한 생각과 악한 말들과 악한 행동을 주께서 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주님 앞에 숨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은행 심사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것을 고백합니다. 저의 마음이 완고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것을 고백합니다. 성령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 경험과 그리고 지식을 앞세웠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요 상하고 통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발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무더위와 폭염 속에서 저희들을 잘 보호해 주시고 각종 사고와 여러 가지 질병으로부터 저희들을 안전하게 잘 지켜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 각자의 자리에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비록 지금 드리는 예배가 다 같이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는 아니지만 저희 모두가 예배를 사모하는 가운데 예배에 집중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시며 지난 한 주간의 부끄럽고 지친 영혼에 주님의 위로와 새 힘을 얻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부흥하며 세계 선교에 앞장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점점 한국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는 이때에 저희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욱 기도에 힘쓰게 하시며 이 어려운 상황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가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가 잘 극복되어서 마음껏 모여서 예배하며 교제하며 전도하는 일상으로의 삶이 하루속히 회복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상면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가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전도하기 어려운 이때에도 기도로 잘 심어서 전도의 많은 열매가 많이 맺히는 상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테리어 공사가 아름답게 잘 마무리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장소가 아름답게 꾸며진 만큼 저희들도 새롭게 변화된 예배자로 다시 나오게 하시며 코로나로 인하여 침체된 예배의 자리가 인테리어 공사를 통하여 힘차게 회복되는 계기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기도로 물질로 여러 가지 헌신으로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위로와 복이 넘쳐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의 강건함을 다해주시고 말씀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치유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은혜 받고 힘을 얻어서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큰 믿음의 용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엎드렸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언제나 응답하시고 도우시는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사오니 기도한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주님께 두 감사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을 떠났거나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족과 친지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니 세상이 주는 기쁨과 행복을 쫓아서 사는 인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음을 하루빨리 깨닫게 하셔서 남은 삶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예배 사역국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충성하는 모든 충수자들에게 큰 은혜와 복으로 채우실 줄 믿사오며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 상명교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 그리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에 동참하는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알림입니다. 인테리어가 잘 마쳐졌습니다. 기도하시고 후원하신 분들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세팅이 아직 덜 되어서 아마 다음 주에는 본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역수칙이 지난 27일 수요일날 개정되었는데 한 교회당 20명이 아니고 각 예배실마다 20명 이내로 예배드릴 수 있으니까 여기서 19명, 본당에 19명, 중고등부 19명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교구장님들이 출석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데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고 제가 보니까 2교구하고 7교구 재판선 권사님 교구하고 그 다음에 조성욱 장로님, 김종희 장로님이 총무인데 이 2교구 7교구만 출석 체크를 하고 나머지 교구는 저는 체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꼭 체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첨부된 성경 문제 꼭 풀어보시고 지난주일 수요 요약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7시 대표기도자는 김영호 안수 집사님입니다. 나무자 권사님 무릎 수술하고 회복 중인데 속 회복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찬홍 장로님이 고관절이 좋지 않아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고관절과 다리가 튼튼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김무선 권사님도 다리가 안 좋은데 김무선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에 있는 박건찬, 안종진, 김미러, 양동우, 조원영, 김민섭, 김윤성, 그리고 해외에 있는 미국의 이용진, 조선영, 호주 이준경, 신정란, 중국 김지선 대영, 캐나다 이종원, 선혜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얀마의 군부 독재가 철폐되고 공산화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포니 선교사님한테 메일이 왔는데 지금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하고 또 그 선교센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아마 하나 봐요. 그래서 눈물로 기도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또 미얀마를 위해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시다. 제가 1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품을 마음입니다. 원래 이 설교를 준비한 것은 아니고 어제 제가 솔로몬의 기도와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이제 오늘 본당에서 예배 드릴 줄 알고 준비를 했다가 갑자기 그게 캔슬돼 가지고 다시 이제 주보 인쇄도 다 했는데 다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인간을 가리켜서 사회적 동물이다 그렇게 말하죠. 사회란 말의 사전적 의미는 2인 이상이 함께 모였을 때 사회다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더불어 사는 존재, 어울려 사는 존재란 말이죠. 가끔 나는 자연이다 그거 보죠. 50대 남자들의 로망 아니면 가장 많이 보는 프로가 나는 자연이다 그걸 본다는 거예요. 산속에서 혼자 사는 것이죠. 아무 간섭받지 않고 자연과 더불어서 이렇게 사는데, 근데 가만히 보면요 혼자 살지 않아요. 닭을 키우든지 개를 키웁니다. 같이 살아요. 왜? 뭔가 공감해야 되니까. 예. 혼자는 뭐 사는 사람 없더라고. 개나 닭을 꼭 키우더라고요. 특별히 개를 많이 키우더라고요. 개하고 대화를 하겠죠. 잘 잤냐? 오늘도 좋은 날이다. 뭐 이렇게 대화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60년대를 대표하는 최인훈의 광장이라는 소설에 보면은 그 안에 이런 그 대목이 나오는데, 단세포 동물은 그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 수 없었으리라 그는 혼자 있음으로 한 구절이 있어요. 제가 이 구절을 몇 번 얘기했죠. 그만큼 제 마음이 깊이 바뀌었어요. 이제 청년 때 읽었는데 우리는 다세포 동물이잖아요. 그런데 단세포 동물이 있다. 그 동물은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 수 없었다. 왜? 그는 혼자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생명체는 혼자 살 수 없다. 더불어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독일의 사회학자 페르디난드 테니어스는 이 많은 인간 조직을 딱 두 가지로 나누어 얘기했어요. 하나는 뭐냐? 공동사회다. 게마인샤프트 독일어로. 공동사회는 무엇을 위해 모이느냐? 바로 사랑과 돌봄을 위해서 모인 조직이다. 또 하나는 이익사회, 게젤샤프트다. 게젤샤프트의 대표적인 것은 바로 주식회사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공동사회일까요? 이익사회일까요? 교회는 공동사회죠. 가족처럼, 가정처럼 공동사회입니다. 공동사회의 특징은 서로 소통하고 서로 공감하는 것이죠. 금세기 최대의 철학자로 꼽히는 위르겐 하버마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독일의 철학자인데, 우리 흔히 뭐 철학하면 뭐 진리가 뭐냐 이렇게 생각할 터인데, 이 사람이 쓴 가장 유명한 책이 뭐냐면 의사소통 행위 이론이란 책이에요. 읽어보면 난해하지만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뭐 진리니 철학이니 돈이 해도 서로 소통하지 않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 뜻이 좀 담겨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약간 그 마르크스주의적인 사상도 갖고 있지만, 의사소통 행위 이론, 소통한다는 것, 우리가 소통을 영어로 하면은 공감 소통, 커뮤니언 이렇게 말하면 커뮤니언 소통한다. 이 단어는 라틴어 코뮤니우스에서 왔습니다. 라틴어 코뮤니우스. 이 라틴어 이 단어의 뜻은 뭐냐? 첫째로 함께 짐을 진다. 두 번째로 함께 사랑을 나눈다. 세 번째로 함께 책임을 진다. 이게 바로 코뮤니우스란 라틴어 단어고, 여기서 영어 단어 코뮤니온이 파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소통한다는 것은 함께 짐을 지는 것이고, 함께 사랑을 나누는 것이고, 함께 책임을 지는 것이다. 즉 좋은 일이든 굳은 일이든 함께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소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상명교회에서 하나된 지체들인 한 몸이고 한 가족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고 서로 같이 즐거워하고 서로 아파할 수 있으면, 그래야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품을 마음에 대해서, 예수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 듣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이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같이 읽습니다. 성도 간에
하나 되는 마음. 오늘 본문 1절 2절에 말씀했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보니까 2절 보세요. 잘 같은 말이거든요. 마음을 같이하라, 같은 사랑, 뜻을 합, 한 마음, 같은 얘기인데 바울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옥중 서신인데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아마도 빌립보의 성도들이 좀 하나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빌립보서를 기록하면서 마음을 같이하라, 같은 사랑 가지라, 뜻을 합하라, 함을 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뜻을 합한다, 헬라어 단어의 심퍼시코스라는 단어를 우리 성경에 뜻을 합한다 번역해 심퍼시코스. 이 단어는 두 가지가 합친 함께와 영혼이 합쳐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뜻을 합한다는 것은 단순히 뜻을 동조하는 게 아니라 영혼이 하나로 완전히 합쳐져 버린 거예요. 몸이 하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하나 되는 게 더 중요하고 나가서 영혼이 하나 되는 게 더 중요하죠. 완전한 기랍을 말합니다. 심퍼시코스, 뜻을 합한다, 뜻을 합한다. 논어 자로편에 보면은 군자는 화이부동하고 소인은 동의불하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정치인들 보면은 우리가 이 말에 비춰보면 다 소인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왜 소인이냐? 대인은 화이부동, 서로 화할 수 있다, 화목할 수 있다. 이부동, 뜻이 달라도 심지어 가는 길과 목적이 달라도 서로 화할 수 있으면, 화목할 수 있으면 대인이고, 소인은 뭡니까? 동의불하, 뜻이 같고 가는 길과 목적이 같아도 서로 화할 수 없으면 그것은 소인이다. 정치의 목적은 뭐예요? 나라와 국민을 편안하게, 그렇죠. 나라를 부흥하게, 국민을 행복하게. 그런데 또 가는 길과 목적이 같음에 불구하고 정치인들이 싸우고 있죠. 왜 그러냐? 소인이기 때문에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원이 뭐냐? 요한복음 17장 11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준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 삼일체 세 육격으로 계시지만 한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단단한 결합으로 성도들도 제자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간절히 소원하셨습니다. 또 옥중 서신인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바울이 말하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 쉽게 말하면 평안의 허리띠와 같은 허리띠. 우리는 이제 밴드가 있고 뭐 허리띠가 있지만 이스라엘은 속옷부터 다 입고서는 그냥 허리띠로 묶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띠가 풀어지면 속까지 다 벗어지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죠, 이 매는 줄이. 그런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어제 배우 보셨죠? 제가 배우 보면서 기도를 손들고 기도 쭉 14대 11로 찌고 있는 겁니다. 한 점만 먹으면 일본이 끝나는 거예요. 일본이 너무 빠르더라고. 굉장히 속공이 빨라요. 그 소가라는 그 배우 선수가 있는데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우리는 공격이 느려요. 14대 12 한 점만 먹으면 끝나는데 정말 절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 베풀어 주셔서 13이 되고 14가 되고 15가 되고 16 한 점도 안 내도 4점을 연달아 따가지고 우리가 이겨버렸어요. 감독도 선수를 좋아서 난리나고 우리도 박수치고 난리를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죠.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뭘 생각했느냐, 야, 일본이 안 지려고 이기려고 막 애를 쓰고 우리도 막 따라잡으려 애를 쓰고 정말 힘을 다하죠. 집중을 하고 막 난리 나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의 노력과 집중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는 것을 그렇게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아요. 결혼하면 행복해집니까? 아닙니다. 그 처음에 품었던 사랑의 마음을 계속 지키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 노력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 되게 한 것도 힘써 지키라. 계속해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말씀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너희를 권하노니 같은 말 나온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말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심퍼시코스 영원히 함께 결합할 정도로
다이아몬드처럼 그렇게 단단한 결합을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같이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에 허용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을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길 때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내가 겪은 경험과 지식이 있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겪은 경험과 지식이 있어요. 그것을 또한 인정해 줘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교만했던 것 같아요. 왜 교만했느냐? 제가 평탄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고 이것저것 많이 경험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그런 게 은연중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이 생각이 들어요. 내가 갖지 못한 지식을 저 사람이 가지고 있고 내가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저 사람이 경험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해야 된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바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죠. 로마서 12장 10절에 형제를 사랑해 서로 우애하고 존경을 서로 먼저 하라. 존경하기를.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존경할 게 있습니까? 존경할 거 없어요. 존경할 거 저 몰라서 이제 그냥 목사님 하는 것이지, 알고 보면 저 존경할 게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존경하는 게 뭐냐? 영어로 리스펙트. 리는 다시, 스펙트는 보다. 다시 보면 존경할 게 있다는 거예요. 단점이 있는데 뭔가 장점이 있을 테니까 찾아보라는 겁니다. 찾아보고 그것을 가지고 격려해주고 존경해주라. 그것을 서로 먼저 하라 이렇게 말씀했죠. 서로 먼저 하라. 로마서 12장 16절에 또 말씀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차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그러면 마음을 낮은 데 둬라. 이해한다. 영어로 understand. 아래 선다.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본다. 그 전에 있던 노예, 평소노예 김모 목사님 있는데 기흥에서 목회하시는 그분이 저랑 동갑이고 친해요. 그분이 이제 저를 다른 목사님에 소개하는 거예요. 노예 새로운 목사님한테 젊은 목사에게 소개하는데 저를 그런 게 신목사, 이 남 목사님은 학자야, 학자 그러더라고요. 기분이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그 다음 말에 그런데 되게 무식한 사람이야 그러더라고요. 그 신목사 무슨 말 했더니 과격하다고, 조심해. 과격하다고. 그래서 생각했어. 내가 지금 이렇게 과격한 사람인지, 저는 제 마음이 여리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 다 저를 과격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과격하다. 제가 혼자 생각했는데 왜 나는 그렇게 되었을까? 왜 과격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까? 나는 참 여린데 왜 나를 이렇게 보고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야생에서 살아요. 야생에서. 남들은 어른이나 부모님들이 다 해결해 줄 일을 나는 내가 해결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생각이 과격해지고 빨라지고, 나보다 빨리 생각하고 빨리 판단하고 빨리 행동이 옮겨야 했어. 야생에서의 삶이라는 게 두 가지입니다. 적이냐 아군이냐. 딱 만나면 내가 잡아먹을 먹이인지 아니면 나를 내가 잡아먹힐 건지 생각하고, 잡아먹을 먹이라면 빨리 달려들어 먹고, 내가 먹힐 것 같아 빨리 도망가야 돼요. 이게 야생의 삶입니다. 거기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하도 모르게 과격해져 있었던 말과 생각이 과격해져 있었어요. 나는 몰랐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저를 이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말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참 내가 문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집사람이 저한테 당신은 목사 되면 안 될 사람의 말을 했어요. 그 말이 맞아요. 왜냐? 제 은행이 과격하거든요. 여러분 전에 기억하시죠? 방송되지만 할 수 없네. 저는 우리 3부 예배 때 11시 예배 때 제가 한번 설교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교회 신신이 들어오면 도끼로 찍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같이 찍을 사람 손 들라고 했는데 아무도 손 안 들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을 왜 세웠습니까? 교회를 지키라고 세웠는데 손 들어요. 근데 장로님들 다 손 들었어요. 근사님들 손 들어요. 그래가지고 11시 3부 예배 때 전부 다 손 들었어요. 도끼로 찍는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날 1년에 한두 번 그 부인 따라 나오는 분이 우리 교회에 왔다가 충격받은 거예요. 나 거기에 무서워서 못 가겠다. 도끼로 찍는다고. 그럼 생각해보니까 이게 과격하죠. 이게 강대상에서 언어가 순화되고 절제돼야 되는데 그냥 이게 순화되지 않고 나가니까, 제가 만약에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1년에 한두 번 그냥 교회 한번 따라 나가보는데 나간 자리에 도끼로 찍는다는 소리 들으면 마음이 편하겠어요? 무섭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도 그걸 회개하고 있어. 말을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 23장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 중에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게 될 것이다. 높이는 자는 하나님께 낮추시고 낮추는 자는 높여주신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 1절에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나오는데 어머니 이름은 살로메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6절 이름이 살로메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아들들은 누구냐?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마태복음 4장 21절에 나와 있어요.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 요한 둘 다 어부지요. 어부인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별명을 붙여주셨죠. 너희들은 보아느게다. 보아느게 뭐냐? 천둥벼락의 아들들이다. 예수님이 질려버린 거 얼마나 과격하고 급했던지 단순 무식 과격했던지 그냥 너희들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보아느게 천둥벼락의 아들이다. 근데 어머니가 또 대단해요. 어머니가 두 아들 데리고 예수님한테 그럽니다. 당신이 왕이 되면 로마의 식민지에서 해방돼 왕이 되면 하나는 우의정 하나는 좌의정에 앉혀주세요 합니다. 이 말을 열지자가 다 듣고 막 화가 났어요. 분해가지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8절에 제자들 10명의 제자들을 따독거려 주세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어떻게 되고 나면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인자가 온 것은 인자란 말은 예수님께서 당 자신을 낮춰서 부를 때 인자라고 하셨어요. 이문열 씨가 사람의 아들이라는 책 소설 썼죠. 여기서 딴 것입니다. 인자. 오스카 쿨만 신약학자가 쓴 신약의 기독론이라는 책에 보면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칭호에 대해서 자세하게 연구해서 해놨어요. 인자는 자체가 예수님께서 당신을 낮추어서 겸손하게 부르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줄여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이제 빌립보서 2장에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본체시다. 성자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 낮추시기에 복종하셨다.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에게 겸손의 모범을 보이셨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품을 마음이 뭐냐? 바로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서로 돌봐주는 마음. 오늘 본문 4절이 이렇게 말씀했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을 돌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기 일을 돌본다. 자기 맡은 일을 책임지고 앞가림을 한다. 그 다음에 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일도 돌봐주라. 그것이 바울을 감옥 안에 있는 지금 바울을 기쁘게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곧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우화에 보면은 재밌는 이야기 보면 사자가 잠자다가 잠을 깼어요. 쥐가 실수로 사자를 건드리는 거 지나가다가 사자가 쥐를 딱 잡았습니다. 화가 나잖아요. 자다 깼으니까. 네가 감히 나를 건드려 잠자는 나를 깨워? 지가 빕니다. 용서해 주세요 사자님. 저를 잡아먹어서 뭐 배부르겠습니까? 제가 깨운 게 아니고 우연히 잘못 발을 뒤져서 이게 깨신 겁니다. 한번 용서해 주시면 이 은혜를 꼭 갚겠습니다. 집에는 처자식이 기다리고 있어요. 막 지가 눈물로 호소한. 사자 생각해 보니까 이거 뭐 지 한 마리 먹어도 배부를 것도 아니고 또 처자식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고 또 그런데 은혜를 갚겠다 하는데 그 말이 그래서 네가 무슨 나한테 은혜를 갚겠냐 했더니 세상 일이란 알 수 없지요. 많은 변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자 쥐를 놓아줬어요. 어느 날 이제 사자가 그물에 걸린 겁니다. 그런데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사자가 막 울부짖는데 그 소리 듣는 쥐가 온 가족을 끌고 와가지고 그물을 갈가서 자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물을 끊어서 사자를 살렸다. 그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어요. 사자는 쥐를 살려줄 때 그 생각 못했을 거예요. 쥐가 그렇게 은혜 갚았죠. 그런데 세상 일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는 생각해요. 우리 부교육자들이 있는데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만나게 될지 모른다 그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어쨌든 도와줘야 되겠다. 저들의 사역을. 물론 그들의 사역이 제 목회도 도움이 돼야 되겠지만 나도 그들을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어떤 데는 저도 이제 화가 난 일이 있지만 또 생각하면은 저도 부목사 생활을 10년 넘게 해요. 부목사 생활 10년 넘게. 그러니까 담임 목사 있는 것보다는 담임 목사 밑에 부육자 있는 게 더 마음에 그 고통이 더 심하잖아요. 그죠? 더 신경 쓰이죠. 그러니까 이해가 되고 또 용서도 되고 그래요. 그래서 서로 돌봐주는 마음이 중요하다. 히브리서 10장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 서로 격려해 줘야 된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해 줘야 된다. 그래서 그날에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욱 우리가 선행과 사랑을 격려해야 된다.
고린도전서 12장에도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 자, 새끼손가락이 아픕니다. 그러면 새끼손가락만의 문제예요? 아닙니다. 전신이 다 아프죠. 이가 아파요. 이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몸이 다 아픕니다. 어깨가 아프면요, 어깨만 아픈 게 아니라 온몸이 다 아파요. 온몸이 다. 이게 바로 공동체, 유기적 공동체라는 거예요. 사람이 유기체이기 때문에 작은 것이 서로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영적인 공동체이고 유기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위로하고 격려한다. 완전한 눈빛, 다정한 눈빛, 위로의 말 한마디, 격려의 말 한마디 중요해요. 자, 이번 그 푸른 초장에 시를 썼죠. 내 인생의 박수를. 예, 바로 그겁니다. 내 스스로에게 박수를 쳐주자.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서는 잘한 게 없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아왔으니 내 스스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박수를 쳐줬더니 그냥 기분이 좋더라. 그래서 푸른 초장 8월에 그걸 썼어요. 처용가에 보면은 완전한 눈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죠. 애인상기나사 오활하신 눈에. 오활하다. 완전한 눈은 뭐냐? 사람을 볼 때 사랑이 가득 담긴 눈이다. 설매 모두가 유독하신 가슴에. 설매는 설기의 옛말이죠. 지혜. 설기는 어디 있느냐?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있다. 덕이 있는 가슴에 있다. 바로 그 사람이 처용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비행 집단에 빠진 소녀가 있었는데 같이 이제 울고 다니면서 뭐 도둑질하고 막 애들 협박해서 핸드폰 뺏고 막 그랬죠. 그 소녀를 상담하는데 왜 나쁜 걸 알면서 그렇게 들어갔냐 했더니 그 애가 한 말이 충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내 이름을 그렇게 다정하게 부른 사람은 그 사람들이 걔들이 처음이었다. 그래서 걔들이 나쁜 짓 하는 거 알면서도 같이 따라다니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다정하게 대해준 사람은 그 사람이 처음이었다. 이게 사소한 것 아닙니다. 사소한 거 아니에요. 왜냐? 사람에는 감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서로 돌봐주는 마음이 참 중요하다.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게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이 이제 아버지입니다. 두 아들이 있어요. 예를 두 아들이 사이가 안 좋다고 칩시다. 근데 한 아들이 아버지한테 귀한 예물 선물 갖고 왔어요. 그럼 아버지의 마음은 기쁘기도 하지만 또 마음이 아파. 왜? 오지 않는 한 아들 때문에. 그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담임 목사의 마음이라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돌봐주는 마음, 따뜻한 말 한마디, 위로와 격려의 말 한마디,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그 마음을 품으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같이 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 본문 9절에서 11절에 말씀했죠. 하나님이 예수를 높여주셔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하시나요 영광 돌리게 하셨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 되는 마음, 겸손한 마음, 서로 돌봐주는 마음을 품어서 무엇에 목적을 둬야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한 달 가까이 했어요. 하면서 이제 제가 왔다 갔다 보는데 제 마음 한쪽에 항상 이게 걱정이 있어요. 뭔 걱정이 있느냐? 이 사람들이 공사하면서 예를 들어서 일이 개입되면 이런저런 상처 입을 수밖에 없어요. 일이 개입되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 부역자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일이 개입되면 그냥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헤어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일이 개입되면 뭔가 이게 부딪힘이 없는 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제가 마음속에 항상 이분들이 공사하면서 혹시 뭐랄까 해서 교회도 뭐 별거 아니네, 우리랑 똑같네 하고 상처받을까봐, 교회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가질까봐 그게 항상 걱정돼가지고 저 집사님이 계속 사비로 간식 사다 주고 수박 사다 잘라주고 이렇게 막 밥 점심값도 어떤 점도 대접한 이유가 뭐냐? 혹시 그분들이 교회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가질까봐 그게 걱정되고요.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면에 똑같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에 대한 이미지, 인식을 자꾸 좋게 해줘야 되거든요. 좋게 해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가서 야, 상명교회는 참 다르더라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교회는 역시 우리하고는 다르다 이런 인식이 들어야 나중에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4장에 바울이 말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을 말씀하죠.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1장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 안에서 나 좀 꺼내달라고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길 원한다. 이것이 내 소원이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한다고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 바울이 말한 이 마음이 바로 우리가 품을 마음이고, 그 다음에 또 모든 교회 성도들이 다 품을 마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네 가지죠. 성도의 하나 되는 마음, 겸손한 마음, 서로 돌봐주는 마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 이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런저런 많은 마음들을 품습니다. 때로는 악한 마음도 있고 엄란한 마음도 있으며 이런저런 마음들이 있지만 정말 우리가 품을 마음은 성도 간에 하나 되는 마음, 겸손한 마음, 서로 돌봐주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런 마음들을 품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고 우리 상명교회가 진리와 사랑,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그 마음을 위로받고 치유받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없어갈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며.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에 저들의 땀과 눈물과 피가 담겨 있습니다. 저들의 눈물과 땀을 훔쳐주시고 저들의 생명을 이 많은 사건 사고로부터 고난 시대에 지켜주시옵소서. 예물이 쓰는 곳마다 영광 받으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소외되고
힘없고 연약한 많은 사람들, 학생들, 기관들에게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복되게 하시고 직장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사업장마다 100배의 결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앞날이 복되어서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고 진앙의 문과 지업의 문과 사업의 문과 결혼의 문과 태문도 열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소원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의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며 성실하게 달려가게 해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처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손이 주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지어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 얹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의 주인 되십니다. 믿음으로 손 얹었습니다.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처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통증이 사라질지어다.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유익간에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아서 한 번밖에 없는 짧은 생명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주를 위해서 몸된 교회와 받은 사명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련을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고 성도 간에 하나 되는 마음, 겸손한 마음, 서로 돌봐주는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 우리 상명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